오케이. 예스만 눌러줘. 그래서 도대체 이사야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은 뭘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아 우리 이나주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녀석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징계를 얘기하시고 경고를 하시죠. 그렇지만 또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가 결국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거룩한 산으로 가자, 시온 산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너희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언젠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죠. 악하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한 가지 표적을 내리니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우리 나중에 신약시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얘기하죠. 또 더 정확하게, 더 적나라하게 선포합니다. 기묘한 모사를 지닌 전능의 왕이다. 9장에 선포되었죠. 이새의 줄기,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 절대적인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까지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이고 이제 이것이 더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 13장부터 23장은 열방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 대표적으로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리고 전에도 여러 가지 국가의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태와 세상적 행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배웠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대적해요. 그 말은 세상하고 굳이 척을 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선생님 장담하는데 친구가 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기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재수없게 살아? 너는 잘났냐?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방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사실 사탄의 앞잡이에요. 세상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창조주로서 또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반역의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도구로 삼아서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지만 심판하시고 망해요? 아니죠. 열방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한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을 얘기할 때 바벨론과 애굽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실제로 세상, 그 당시 고대 중동의 강대한 국가이기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세상으로 표현을 자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24장과 27장은 최후의 심판과
최종적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세, 27장은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심판이에요. 마치 수술이에요, 수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야겠죠. 수술을 하면 수술은 쉬워요, 어려워요? 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 수술이? 아니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죠. 살이 찢기죠. 고통스럽죠. 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에 고통을 가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불법의 것을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지만 심판의 목적은 뭐다?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함께 최종적 구원까지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23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고 그래서 악한 권수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사야서에서는 바다의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사탄을 표현할 때 주로 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영원히 멸해진다. 여기서 용은 이제 동양적인 용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장부터 27장은 이제 정황상 아하스 왕 때 쓰여진 말씀이고 아하스 왕의 신앙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었다면 28장부터는 조금 톤이 달라지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28장부터 33장은 세상을 극복하고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자라는데 그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고 삼가해야 될 신앙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형 신앙이죠. 바리새인형 신앙. 28장에 바리새인형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위선과 거짓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목숨 놓자, 생명 걸자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삶의 열매가 부재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바리새인형 신앙.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사두개인형 신앙이 있어요. 사두개인형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뭐예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인본주의적 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많이 알고 있는데 멍청합니다. 여기서 멍청하다는 말을 쓰면 좀 그러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뭔가 책은 많이 읽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은 신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의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 질서에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 자기가 모르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풀려고 해요? 자기의 인문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그걸로 지성을 자랑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보다 세상 인정을 더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삼가하는 거야? 애굽의 경량성.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이건 무슨 신앙이야? 저는 이거를 좀 제 용어로 좀 설명하자면 웰빙 신앙이라고 합니다. 줏대가 없고 주장하는 것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신앙. 네. 이거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웰빙 신앙이 뭐예요? 너도 옳지. 그래, 너도 옳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웰빙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별로 척을 안 지니까. 근데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사 그 사람한테 내가 비난을 듣더라도 올바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거침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찰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애굽의 경향성이죠.
그냥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내가 믿는 거 너무 내세우지 말아야지. 물론 존중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 닥치고 믿어. 잘못됐죠. 그럼. 잘못됐지만 내가 믿는 바를 굽히고 타협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 잘못됐죠. 결혼 생활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타협할 수 없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never 여기에 타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타협적인 신앙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용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타협적인 이런 신앙들을 극복하고 34장 35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세상입니다. 근데 특이해요. 에돔이 나와요. 세상이 나오고 갑자기 에돔이 나와요. 왜 에돔이 나왔을까? 에돔은 뭐예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민족이에요. 에서는 뭐죠?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래서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야곱의 형인 에서는 무슨 짓을 저질렀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얻기 위해서 복음은 갖다 판 거예요. 갖다 판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취했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형태. 한마디로 에돔의 신앙 형태는 뭐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진실됨이 없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코로나 시국 때 대면 예배 좀 드리려면 마치 무슨 매국노인 것처럼 그 얘기야. 굉장히 잘못됐죠. 조심해야긴 해야 되는데 너무 핍박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것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에돔형 신앙 이런 세상과 에돔이 어떻게 되죠? 진멸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최종적인 완성을 35장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나중에 은혜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인데, 여기서 딱 중간에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히스기야가 왜 등장했을까? 히스기야의 신앙과 그의 행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주했던 어려움, 위기,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 그러니까 뭐죠? 36장, 37장에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유다를 새롭게 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아수르 대제국이 나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마. 야, 이 세상 수많은 신들이 다 내 발밑에 무릎 꿇었어. 하나님 별거 아니야. 니들이 믿는 게 별거겠어? 그 얘기를 하고 조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그런 아수르를 벌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죠. 우리 삶,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 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사실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등장한 거 맞아요. 36장에서 38장까지. 근데 39장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39장은 좀 히스기야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39장을 제대로, 왜 39장을 성령께서 여기에다 집어넣으셨을까? 왜 뜬금포로? 성령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에 드라마를 쓴 작가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장면을 집어넣었을까? 생각할 법하죠? 그냥 재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설을 읽을 때도 이 소설의 저자는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한 절 한 점, 그리고 표현까지도, 그리고 쓰여진 방식까지도 절대 하나도 우연히 혹은 실수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9장 우리가 문단 구분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신 프린트물이 좀 달라요. 제가 한 거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는 제가 목사님이 주신 걸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견해하고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하고 제가 막 뭔가 모순된다. 그럼 목사님은 옳습니다. 네, 저는 아마 틀렸을 거예요. 레벨이 안 되는데. 근데 최대한 선포를 하는 거니까 일단 참조를 하시고 PPT를 잘 봐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절단, 그렇죠.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음을 얘기하고 38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해시계까지 움직이시면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원으로 봤죠. 그 2절은 뭐예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갑자기 자랑을 해요. 이게 참 뜬금포야. 그 병문안을 왔으면 그냥 덕담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과 무기를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왜 자랑했을까?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3절에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우리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누가 왔으며 무엇을 말하였는가? 두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 줄 몰랐을까? 막 몰라서 진짜 물어봤을까? 아니잖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한 질문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아야 되죠. 5절에서 7절은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당신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는 누구에게 뺏긴다? 바벨론에게 다 뺏긴다. 실제로 뺏기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건국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유다는 침공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때 성전까지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실제로 이어나고 후손들 중 일부는 내시가 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내시는 뭐예요? 내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못 주는 사람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시는 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었지 내시는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희들 후손들이 완전 처참하게 파멸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왕족인데 왕족이 후손을 낳을 수 없다. 이건 청천벽력이지. 사직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더 웃긴 건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8절에서 히스기야 반응이 어때요? 오케이. 신기해요. 8절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것이 좋사오니. 왜? 내 생애 동안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39장은 그냥 한번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보고 39장을 보면 도무지 이상한 구절들만 가득해요. 도대체 이게 왜 쓰여졌을까? 도대체 왜 쓰여졌을까? 이사야의 목적이 무슨 역대 왕들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하는 거야. 근데 왜 히스기야의 이런 치욕스러운 점을 여기다 다 기록을 했을까?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만 있어도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치욕적인 그런 순간 역대 상하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목적이 부합이 안 되니까. 근데 왜 히스기야의 이 불신앙적인 장면이 이사야에 기록이 돼 있죠? 이사야의 목적에 이 이사야를 쓴 성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걸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절. 자, 성경책 펴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주세요. 자, 혹시 제가 설교를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받는 피드백이 좀 존댓말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좀 자주 받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좋나요? 네.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존댓말을 안 쓴대요. 그래서 혹시 이 건방진 녀석 하시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해외 생활 10년에서 한국말 잘 모른다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 한국말도 적당히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자, 3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문안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겪었죠? 아수르의 침공을 격퇴했고 그 다음에 죽을 병도 치유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좀 병문안이라든지 뭐 이때 뭐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1절은 오케이 패스합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했는지 뭐 파티를 벌였는지 아니면 바벨론 사자가 너무 이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역대하 32장에서 밝히는데 자기의 보물들을 다 자랑합니다. 난 이런 보물들을 가졌어. 다 자랑한 거야. 난 야 봐라 이거 나 람보르기니 10대 있다. 야 이 모델은 1963년도 모델이야. 부럽지? 이거 루이비통이야. 이거 자라야. 발렌시아가야. 이거 왜 네 용돈으로는 못 사?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만 자랑하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뭘 또 자랑해요? 무기고의 무기들까지 자랑합니다. 봐라 이거 핵미사일이야. 죄송합니다. 핵미사일은 좀 오바죠. 네. 그냥 탱크야. 뭐 뭘 그렇게 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자랑을 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냥 조금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야, 이 반지는 내가 어디 이태원에서 맞췄어. 뭐 이렇게 아니 이 정도 자랑이 아니야. 그냥 샅샅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군대 무기 체계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외국인한테 다 보여줬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간첩이라고 그래요. 간첩.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간첩질한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역대하에는 밝혀주고 있죠.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뉘우치긴 한 것 같아요. 뉘우치긴 한 것 같은데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청중들이 여러분에게 환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딱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을 수행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절대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낸받은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위해 제자들을 키우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에 관심 안 뒀어요. 많은 군중들이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였어. 그랬더니 이 당시 사람들은 밥을 먹여주면 그 사람 왕 삼습니다. 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아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과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면 그 사람 왕 돼야 됩니다. 왕 돼야 돼요. 네. 왕 돼야 돼요. 왕이 돼야. 그래서 왕 삼자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그래 내가 왕이다.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자. 저 간악한 로마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막 공기하고 막 혁명을 일으켰어? 막 개혁을 일으켰어? 아니죠.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갈릴리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건너까지 쫓아오니까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희들 잘 나왔다, 장하다, 힘들었지? 그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떡을 보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다. 너희들이 떡을 보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데 그 떡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희들 지금 헛된 것 쫓고 있어. 너희들 지금 잘못된 것 쫓고 있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 나중에 다 떠납니다. 그 목적이 뭐야? 교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히스기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된 거야? 히스기야가 높아진 거야. 또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네, 똑같은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히스기야가 자랑할 만했다는 거예요? 안 할 만했다는 거야? 자랑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수르를 이겼어요, 여러분. 아수르를 이겼다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수르를 이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지금은 전쟁에서 이겨봤자 개털인데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국가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약탈을 할 수 있거든. 약탈. 군대 자체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아수르 제국을 이긴 거야. 그러면 야, 유다 대단하네. 저 작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이겨? 엄청 인기를 얻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약한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히스기야가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히스기야가 무조건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금은 보화를 자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못했죠. 교만해졌죠.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잘 나가고 좋아지는 것 같다 싶을 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교회를 일으키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혹은 중간에 이런 일 때문에 탈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돈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커리어, 내가 가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고 나는 그 자리에 이사야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뭐 했냐? 뭐 했냐? 히스기야가 숨김없이 다 대답하죠.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사야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바벨론의 사자는 오늘날 누군가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자. 히스기야를 우리한테 빗대어 보면 바벨론의 사자는 오늘날 뭘까?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바벨론은 세상이죠. 세상. 결국 세상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이 많아요. 너희들이 도대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관심이 많아.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경연전에서 이 사람 패스할까 페일할까 이런 거 같잖아. 우리는 이미 만민의 시선 속에 있어요. 만민의 시선 속에. 물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교회는 세상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곳이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다가 화목해지면 좋은 거고. 근데 바벨론의 사자들은 오늘날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뭘 보여줬어요? 히스기야는 오늘날 교회로 치면 교회의 권력을 보여줬어. 야, 우리 교회 성도수가 대한민국의 25%야. 지금은 25%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개신교 인구수가 12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9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300만이 날라갔죠. 어디 안 믿으신 분도 있고 이제 캐톨릭으로 가신 분도 있고, 캐톨릭이 한 200만 증가했어요. 원래 200만이었다가 400만이 됐어요. 네. 개신교 싫으니까 옛날 집으로 가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막 교회 권세를 자랑하죠. 돈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 하버드 갔어. 여러분들 중에 하버드 갈 사람이 하버드 가지 마. 그 학비 비싸. 그냥 톨레도 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진짜 공부도 짱이고 나 민사고 가고 돈 많이 벌었어. 이거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근데 뭘 자랑해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될까? 봐라, 하나님이 복 줘서 우리 교회가 막 대한민국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얻었다. 까불지 마, 이것들아. 이 불신자들 까불지 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해? 원래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했어야 될까?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말을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힘이 있죠.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돈 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왜 승질이 나지? 죄송해요. 다혈질이라서 그래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 가르친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나한테 화가 나서 그래요.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 복 받았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를 복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내 생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냐면, 복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복이죠. 저도 유학생활 했고 영어 잘잘 합니다. 지금 총신대 가 있죠. 자랑할 거 많죠.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고 나의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먹사 1+1 낚셨네 이러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바엔 그냥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봐야 아무 쥐뿔도 없어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복이 있어요. 실제로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자랑해야죠. 그걸.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게 해서 좋은 대학 간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대학을 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비전 식구들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학업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장학금 받고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자랑하는 거야?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받은 이런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할 수 있겠다. 마치 뭐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먼저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한 다음에 요단 서편에 정착해야 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창과 칼을 들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이고 자랑인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또 화를 내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저 얘기 안 해요. 저 얘기.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얘기. 우리 성도님 다 잘하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제일 못났어요. 예,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경고를 합니다. 5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5절 아니? 5절 읽었니 내가? 5절 읽었어? 자, 그렇죠. 참 이건 굉장히 참혹한 경고입니다. 예. 이거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거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자랑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랬던 거 다 당신이 그 자랑하던 대상에게 다 뺏길 겁니다. 바벨론에게 다 뺏길 겁니다. 후손들의 일부는 내시가 될 겁니다. 종로를 탈 겁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갑자기 어떤 선지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또 30년 뒤에 망할 거야. 교회 다 무너지고 교회는 다 술집 되고 호텔 되고 그래 될 거야 라고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대충 웰빙 신앙생활 하면 괜찮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청천벽력이에요. 그냥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어? 누가복음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자랑을 하지 말았어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벨론의 사자가 나왔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뭘 얘기해야 됐어요? 단순히 재물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비참했던 나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것 같이 당신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그걸 선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그냥 나 돈 많아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 인류 전 70억의 인류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왜? 올바름은, 정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따라가봤자 헛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봤자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거,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다 헛된 거예요. 그때만 좋지. 그때만 좋지. 그런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돈과 커리어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돈 많았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나도 큰일 나지. 공부 많이 한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가 이제 청지기직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 내가 안 되겠다. 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서 내가 청지기직을 하지 못해도 내가 나중에 은혜를 입도록 해야겠다 해서 주인의 장부를 들고 가서 빚쟁이들한테 당신 빚 얼마 줬어? 100만 원 줬습니다. 당장 여기 장부에다 50만 원으로 고쳤어라. 당신 얼마 빚졌어? 저건 100억 빚졌습니다. 당장 여기서 이 장부 고쳐라. 50억으로 고쳐줄게. 이거 사기죠? 이거 사기잖아요. 지금 이러면 금융거래법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주인이 이걸 보고 칭찬을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용도예요. 또 교회와 공동체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게 11조예요. 그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재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와 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하고 내가 진짜 친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재물 가져가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져가요? 정기 저축하면 이 정기 저축은 천국 갈 때 같이 갑니다. 국민은행 상품 나와요?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는 양말 한 켤레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 육체도 못 가져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썩어요. 그냥 썩습니다. 우리 육체 누구한테 줘? 구더기한테 줘야지. 구더기들한테 줘야지. 양분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재물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학력, 우리의 스펙, 우리의 경력,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재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두싸우니 여기서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야.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의 형태를 지금 경고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진짜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8절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새벽 4시까지 붙잡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8절 히스기야의 반응 오케이. 그 런닝맨 이광수 반응 알죠? 오케이. 그래서 또 사기치잖아. 이 반응이에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당신의 나라가 미래에는 파멸되고 당신의 후손들의 일부는 그냥 고자가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영어는 뭐야? 굿. 굿이 뭐야? 여러분 굿 언제 써요? 나쁠 때 써요? 좋을 때 써요? 굿. 이사야가 지금 경고를 하는데 엄지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자포자기한 건가? 난 망했어. 근데 다른 말씀을 보면 뭐 회개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예 이상한 사람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진지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심각한 말씀인지 히스기야 다다음 왕인 요시야 왕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이죠. 자, 열왕기하 22장. 이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소실됐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고를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야 하셨느니라. 자, 반응이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순종을 해서 유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명기 보면 알겠죠? 그 재앙이 내린다고 했을 때 이 유다 왕 누구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옷을 막 찢었대. 막 확 찢었대. 열받아서 찢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참남할 때, 도저히 슬플 때, 불안할 때, 공포스러울 때 옷을 찢습니다. 슬플 때, 엄청 슬플 때, 이건 참남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극단적인 리액션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엄청 다르죠? 히스기야는 라봉. 근데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안 돼, 이거. 그게 뭐예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추측을 해봐야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이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선지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감히 추측해봐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조싸운 이러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히스기야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은 진지하게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야.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오늘만 좋사오니 오늘 교회가 북적거리고 사람들 11조 많이 내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청년이 없네? 청년인과 중고등부는 키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왜? 걔들은 11조 안 내니까. 걔들은 헌금 내봤자 그냥 1,000원, 좀 많이 내면 2,000원, 2,500원. 좀 잘하면 수요 예배도 와. 그냥 그 정도예요.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돼. 봉사활동도 안 해. 걔들 어차피 키워봤자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관심 안 주는 거야.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왕은 정말 유다 역사상 제일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회개하지만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는 엄청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라가 멸망까지 가버립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므낫세를 볼 때마다 끔찍한, 므낫세의 통치기가 50년이 넘어요. 50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가 회개를 했는데 몇 년도쯤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므낫세, 이거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라니까요, 히스기야 아들이. 히스기야 아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늘이 좋사오니, 그래, 바벨론, 아수르도 끝장났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 없어. 좋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실망스러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왜 이사야서의 끝자락에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거지. 그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므낫세 왕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는 것은 적어도 김한주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적이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므낫세 같은 사람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다음 사람이 므낫세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게요. 감히.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미 경제적 지표, 정치적 지표 모든 것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예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무서워요. 선생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단순히 어느 정치인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나라 전체가 지금 하락세예요. 하락세. 종교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물론 교회 목사님들 노력하고 계시죠. 선생님 총신대 갔을 때 다 걱정합니다. 교수님들부터 다 걱정하는데 도대체 이 반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알죠. 여러분들이 답이다. 우리가 답이다. 선생님도 결국 다음 세대에 속하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 므낫세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이미 암흑 시대야. 이미 암흑 시대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히스기야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둔감했던 것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둔감했죠. 바빌론 사자들에게 무엇을 보였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였어야 되는데 자기 재물.
배터리가 없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그걸 보이지 말았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데 이게 문헌적으로 분석해보면 주어가 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나. 근데 우리의 신앙의 주어는 주어가 돼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기도문하고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히스기야 이사야 39장 3, 4, 8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대사들, 히스기야가 했던 말들을 보세요. 자, 바벨론에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게 왔나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내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게 아니고 내게 왔다. 내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4절에 뭐예요?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내 창고에 있는 것을. 이게 뭐예요? 마이. 물론 히스기야 그럼 내 집을 제 집이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보통 소유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창고, 그냥 궁전 그렇게 얘기하지 이 마이를 많이 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내가 인생의 중심이 지금 나라는 거죠. 8절에 또 뭐여서 내 생전에는 내 생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돼버리면 뭐예요? 그것은 파선한 거죠. 신앙인들의 자세는 참된 신앙인들의 자세는 반드시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주기도문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도 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또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죠?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의 죄를 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내가 더 많은지, 나 자신의 사적인 일이 더 많은지, 아니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 다른 사람이 더 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교회를 할 때 내가 이거 필요하고 내가 저거 필요하고 내가 나만 강조하는 거, 그 비중이 높은 거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그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이거 안 해주시지라고 이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냥. 지옥을 갈 뻔했다가 아니고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원래 우리 인생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선한지. 나 정도면 선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 한번 알아봐봐, 어떤지. 우리 마음속에 괴물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괴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교만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교만해서.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기록된 이 39장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이런 처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줬을까? 왜 히스기야의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가 왜 기록됐는가? 선생님은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성경이 진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옛날 역사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라고 하죠? 보통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이긴 사람들이 쓴 기록대로 쓴 게 역사라는 거야. 그럼 뭐야? 패배한 사람들 입장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승리한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비난해. 쟤들은 나쁜 놈이라 가지고 우리한테 진 거야. 그리고 역사가 기록이 돼요. 지금이야 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옛날엔 역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써가지고 후세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쓰는 게 역사라는 거였어. 옛날에는. 근데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기록됐는데 히스기야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게 왜 기록됐을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훌륭하다. 그럼 뭐야?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교회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 믿는 자라서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근데 갑자기 3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있죠. 자기의 친구예요. 우리아는 이제 전승상으로 보면 우리아는 친구였어요. 친구이면서 부하예요. 근데 걔를 죽이고 걔 아내를 불륜을 저질렀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윗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친구를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좀 글씨가 작은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주제가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사야서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었는데 40장부터는 은혜와 구원이 돼요. 은혜는 뭐예요? 조금 긴데 계속 얘기할게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의 약한 처참한 영적 상태가 39장에 보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약함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너희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부족한 너희들의 부분은 내가 견인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 그것을 강하게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가장 낮았던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거죠. 사실 히스기야 39장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실 히스기야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하진 못해요. 그쵸? 선생님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실망했지만 또 돌이켜보면 뭐 나는 더하지. 저는 더하죠. 예. 저는 더하죠. 그런데 왜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죄가 많고 정말 형편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때로는 죄 짓고 욕심 부리고 간음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선생님은 이 자리에 쓴 게 무섭습니다. 아답과 나비오처럼 지금 여기서 벼락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삐끗해가지고 나 이거 철근해서 나 하면 나 죽는 거예요. 나 그 생각, 난 이 건물 볼 때 살짝 무서워. 무서워, 갑자기 떨어질 것 같아. 물론 안전해요. 알겠죠? 안전해요. 선생님 그냥 근데 여기에 서면 그런 공포감이 느껴져요. 특히 강대상에 선생님 여기 처음 쓰잖아요. 무서워요.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선생님은.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비록 네가 붉은 지홍빛 같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의 부족함을 나에게 고하고 나에게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하고 너희들이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를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의 가장 낮은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데 근데 또한 뭐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도 저랬구나. 히스기야도 저랬는데 다윗도 저랬는데 우리가 솔직히 아무리 못났어도 다윗 같은 죄를 지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아내 뺏을 거야? 남편 뺏을 거야? 그럼 막 죽여? 그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만큼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고 내가 부족할지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쓰실 것이다.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뭐야? 그 사람들에겐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는 지금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각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각 사람이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도 이 자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 받죠.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시고 정말 그러한가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리석은 종이 어리석은 혀를 가지고 어리석은 식견을 가지고 감히 만유의 주여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리숙하게 나와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리석은 종이 말한 것이 비록 수준 이하일지라도 성령께서
듣는 자의 귀를 통치하여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사람의 어리석은 관점에서 온 것은 주님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하심으로